자,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잘 알고 있는 복이죠. 에레미야 33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한 절씩 읽어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에레미야 33장의 유명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함으로 333번 이렇게 외웠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레미야 33장들을 참 좋아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런 약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5편에서 뭐라고 하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짖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제게 받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변함없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지닌 놀라운 능력과 특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3절의 말씀,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계시,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는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의 죄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나 사람의 양심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들에게 밝게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야말로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님까지 되어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하여 전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모든 것을 정말 아들을 줬다는 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는 조금 자를 수 있는 힘, 용기라도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저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대학 4학년 때 이것이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예수 그분이 십자가 죽음이 과연 내 삶의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때라도 알게 해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내가 가르치라는 서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목사가 되게 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축복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시고 천국 천국을 열어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요 계적을 물리치는 능력도 담겨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들에 불러짓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좀 어수선했지요. 과거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주관 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의 임금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 제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여러 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위급한 지경이 되었는데 또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침략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유다 왕국의 운명도 이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바람앞에 댕굴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 극복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신인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넘어가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국의 운명을 앞에 두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게 했어요. 이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 군대를 치는데 어떻게 쳤느냐? 성경은 이렇게 멋있었어요. 시편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만을 5천회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쳐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진 이사야 37장 37절과 38절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전쟁에서 피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자기의 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예 화근까지 뽑아버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물리친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결국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여건이 그렇구나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수십만의 대적이 일으킬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적이었어요. 기도 해결된 기도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연장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침략을 기도로 부르짖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들어버렸어요. 처음에 히스기야는 대단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너는 죽는 나라야. 죽음 앞에 누가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도 죽음 앞에서는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안 돼요. 너 죽고 나 살자고 그럴 때지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핵을 가지고 핵을 쓸 수가 없어요. 북쪽에서 북한군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내일 모레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다. 왜냐? 우리가 이동을 하고 탱크가 이동하고 트럭이 병력이 운전하면 그 사람부터 그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름 없는 기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식량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통이 아닌데. 옛날에 그 남북 통일부 장관들 모여서 얘기할 때 회의서에 그런 얘기하는데 나와서 쉬는 시간에 항상 그랬답니다. 제발 좀 훈련 좀 하지 마시오. 훈련에서 군사들 여기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기름을 어떻게 감당하냐. 없는 기름에 그 훈련하려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게 그들이 부탁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는요 군사 예산이 60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61조 몇 천인데 거기는 1조 3천이래. 6조인가? 그러겠지. 그거밖에 안 돼. 우리가 60배가 차이 나. 도저히 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가지고 핵무기를 야 우리 제발 좀 끝내지 말아야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딱 중단하니까 작년부터 저기 대북 방송을 중단했었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북한 여기 철책을 안 보셨으니 그런데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저쪽에 탱크가 넘어오면 탱크 저지선 저기 도로 위에다가 다리 만들어놓고 폭파했던 적이 많이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 철수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땀을 쌓고 있어요. 땀을 쌓고 있어요. 1m 높이로 다 지금 그 철책을 밖으로 좀 싸고 있는 거예요. 탱크가 넘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또 우리 그 만들었던 남북 철도 그리고 도로를 전부 5m 깊이로 파본대요. 근데 그걸 왜 파는 거예요? 못 넘게. 지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갈까 봐서. 우리가 뭐 안 넘어갈 건데 뭐? 아니 그만큼 차이나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끄떡하면 이제 넘어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파고 있는 것이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병사들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고는 생명이 그렇게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그 남북 군사 예산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싸움이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남북이 자유롭게 통일은 안 되더라도 제발 좀 전쟁 위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좀 안정하겠지. 우리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굴을 벽으로 대하고 부르짖으며 자신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벽을 대고 기도했다. 5만 가지 좌우를 안 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호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속히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와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즉시 차를 떠서 성읍 밖을 향하고 나갔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돌아가는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주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를 치료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이제까지 보여주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도 살리는 기도에는 이건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하나님 하실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죠.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마저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절망과 한숨 속에 죽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해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다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는 절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절실하지 않고 대충 하는 기도 응답받는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적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말겠다는 그 각오 때문에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다 해결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바꿔놓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손아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믿는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다 한이 풀리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숨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 아픈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예수, 나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리라. 나는 이런 기도예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일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